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서 29장을 이제 맨 뒷부분을 봤었는데요. 그 29장 한 번 더 좀 보고 넘어가면 특별히 그 29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이게 바로 진짜 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여러 죄로 보이는 모습들, 현상들을 가리키는 바 진짜 죄예요. 그 우리가 관념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도 뭐 죄라고 여기거나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요. 어쨌든 인간이 인지하는 뭐 죄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다 가리키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 그 모든 죄의 항목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기인했다.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죄의 본질이라고 하느냐? 그 죄에서 나온 모든 것들, 어떤 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 근본. 그 죄의 근원에서 나온 것들을 다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으며 우리에게서 왜 그런 죄인된 모습이 나오는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치 죄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기록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셔도 돼요. 감히 진흙이 먼지 따위가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거죠.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빚었느냐, 내지는 당신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운행하시느냐. 심지어는 타락하고 타락하면 죄인이 어떻게 인간이 뭘 말한다고요? 여러분,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술 담배 안 하고 창녀처럼 안 살고 음란이 가득하지만 음란한 척 안 하고, 그게 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란 단어는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건 조직신학이 발달하면서 성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데, 그걸 굳이 설명드리자면 성화의 본질은 내가 그의 은혜를 입어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2000년이 넘게 지나면서 이제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2000년 내내 인본주의로 모든 것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 아래서 발달한 신학과 그 성화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종교도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웃을 섬겨보고 착한 일 해보고 술 담배 좀 끊어보고 술 먹고 집에 가서 행패 안 부리고 욕 좀 덜하고 음란한 척 안 하는 거, 요 정도를 성화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독교에서도 가르쳐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된다. 그게 성화라고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더 열심히 해요. 다 추구하는 바란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도 추구하는 거를 기독교도 추구하는 게 맞냐고요. 그럼 뭐하러 성경 있고 뭐하러 예수를 주셨고 뭐하러 믿음을 우리에게 따로 또 요구하시겠냐고요. 그냥 기독교가 요구하는 바가 착한 사람으로 돼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가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뭐하러 굳이 또 기독교를 만들고 예수를 왜 또 믿어요? 다른 종교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해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영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럼 또 따져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까다롭고 욱하는 성질도 많고 그래요. 겉으로 목사이니까 그렇게 안 그렇게 보이는 거지. 갖고 태어난 천성은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걸 이렇게 얇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군가는요 저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진짜 인간적으로 온유해 보이고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기 이전부터 이미 좋아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보고는 여러분, 예수 믿고 술 안 먹을 거예요. 예수 믿고 담배 끊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변할 거예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먹히겠냐고.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부터도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너무 착하게 살고 세금 잘 내고 사기도 안 치고 정직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성화가 됩니다. 성화란 이런 거예요. 술 먹고 마누라도 안 패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사기도 안 치게 돼요. 이게 먹히겠만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윤리 도덕은요 모든 전 세계가 다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랑 북한 교과서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도덕 교과서와 탈레반의 도덕 교과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뭐라고요? 예수 없이도 우덜은 잘 존경하고 사회 질서 잘 지키고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남을 위해 살고 공공을 위해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이거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바래요. 모든 사회가 가르치는 바라고요. 심지어 사탄교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은 저 다 뿔 달린 놈들이고 저 좌파 저 빨갱이들은 분명히 이상하게 애들을 가르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지향하는 바는 존경받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 기독교가 지나면서 예수 왜 믿으라고 그래요? 인간다운 인간이 돼보라고. 저 술마귀, 저거 음란마귀, 저거 담배 귀신 들려서 저거 맨날 술 담배 먹고 저런다고 예수 믿고 그런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예수 믿고 진짜 은혜를 안 자는 삶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다른 종교 가서 여러분 더 잘해줘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니까 그 종교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는 진짜 기독교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 너희에게는 그거와 다른 믿음이란 게 필요하다. 그 믿음이란 건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윤리 도덕, 또 세상적인 부요함, 건강함을 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냐, 진짜 성화란 말을 쓰자고 한다면, 성화란 단어를 진짜 사용한다고 한다면 진짜 기독교적 성화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비워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조금 잘난 사람이 될 수 있고 담배 좀 끊어볼 수 있고 술 좀 안 먹어볼 수 있지만 나는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어떤 죄인이요? 지금 이사야서 29장 16절 읽어드린 대로 나는 원래 선악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가 아니다, 아니 뭐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나도 당신처럼 잘난 존재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지금 단순히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2000년 뿌리 깊게 흘러온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도 거기서 있다 나왔잖아요. 결국 거기서 가르치는 거에 그거를 잘 보면은 뭐 겉으로는 예수 믿자 할렐루야 은혜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수를, 어떤 기독교인을 양성하고 있느냐. 오늘은 나 스스로 좀 더 쓸 수 있는 자,
오직 은혜,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오늘도 내가 예수를 하루 더 믿은 만큼 더 예수를 의지해야지.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오늘도 나를 돌아보아 내 마음을 보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그 말은 뭐예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라고 하는 의를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뿌리 깊은 죄인이거든요. 지난주 표현으로는, 지난주는 에베소서 2장 말씀드렸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어차피 존재 자체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만이 존재이신지 나는 그냥 티끌이었는데, 티끌에 부어지는 건 진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 치워버려라, 버려라. 우린 본질상 마귀 새끼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근사한 사람 되고 내가 모든 걸 선악간에 판별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예수 의지하지 않아요. 어차피 잘못된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교회 다녀도 예수를 꼭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쓴다니까요. 그 예수 믿음을. 한 몇 년 예수 믿었어요부터 잘못된 예수를 잘못된 예수한테 빌어서 뭐 저 어떨 때는 좀 예수가 나보다 나아 보이니까 그가 나에게 좀 돈 좀 더 주고 건강만 준다 한다면 까짓건 뭐 섬겨드리지. 기브 앤 테이크로 은혜를 내가 값주고 살 수 있는 것, 내지는 기브 앤 테이크, 내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쟁취할 수 있는, 내지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쟁취해온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걸 심지어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제가 꽃 달고 신학교 교수라는 자도 그렇게 은혜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게 모든 잘못된 성화주의와 잘못된 죄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맞아요.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내가 아무리 잘난 자, 아무리 천재, 아무리 똑똑한 자였어도 절대로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던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죽은 존재였고 내 안에선 생명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내가 겉으로는 조금 잘난 사람이 되어간다 해도 이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피로 덮인 자만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조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가는 사람이 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고 예수를 붙잡는 나로선 안 돼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놔주시면 금방 하나님께 삿대질할 위인이었거든요. 오늘도 자기 부인 되어가는 게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화되었다에 이미. 그것도 이해되시죠? 이미 여러분이 구원이 받았다인 것처럼 이미 성화되었다예요. 이미 천국이라면서요. 거기는 나로 사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는 곳이니까 이미 성화된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만 성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은 잘못된 기독교는 이 성화되어 가는 것조차 내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그거를 막 가르치다 보면 그 잘나 빠진 인본주의 안에서 생성된 성도란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로는 오직 예수 피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 피를 부적의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버틀랜드 러셀 같은 사람보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그 사람은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그랬고요. 우주 끝을 본 사람이에요. 과학으로 입증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우주에 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런 것도 누가 알려줘서 배운 거잖아. 태양계가 있고 지구는 둥글고 일식과 월식은 왜 있고 아주 우주 전체 비밀에 비하면 티끌에 티끌도 안 되는 수준을도 누가 알려줘서 안 거잖아요. 교과서로 학교 다니면서 조금 안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깨달아서 우주의 끝을 보고 지구와 우주의 종말을 믿은 사람이에요. 과학적 신념으로. 그 사람은 성경을 100독 이상 읽었고 심지어 그 사람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문학, 과학, 종교 모든 면에 천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 요게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어차피 소멸되어질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게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라면 나는 그 창조주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래.
나는 그런 존재 목적을 추구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 뭐 실존주의다 뭐다 그런 방향으로 간 거예요. 사르트르 실존주의요. 그 철학의 거두들이 결국 뭐예요? 사단의 거두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애들이 배우고 있는 도덕책에서 추앙해주고 노벨상 받고 그거 모르면 서울대 못 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모든 존재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런 죄의 본질, 성경에서 말한 존재의 본질 이런 거 있다 치더라도 너희들의 실존, 너희들이 육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이성과 오감과 너희 실존, 그것이 너희의 존재가 그 모든 신이 정해놓은 본질을 앞설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신보다 위야 이렇게까지 가르친다고요. 그 잘난 자들이, 온 세계가 추앙해주는 자들이 그런 게 하나님이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있다 치더라도 안 믿을래. 그리고 그런 신은 없어. 무신론으로 가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야 너희들은 그냥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런 중에 예수 피로 살린 거야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곳은 다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곳이야. 여기서 성도를 다 뽑아내시면 다 없애실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주 끝을 본 자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런 용도로 만드셨다고?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대다수를 죽여가시면서 성도만 살리신다 그래? 그러니 이런 자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여리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니들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짐승도 살려놓지만 다 죽이고 애나 과부나 다 죽여라 라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박애주의자들이 어떻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 죽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다 죽이래. 블레셋 다 죽이고 아각 왕 목을 치라고 하셨어. 그런데 아각 왕은 살려놓고 보니까 살찐 아주 비싸 보이는 소, 양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댄 줄 아세요? 저 백성들이 좋아해서 살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가짜 성도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 뜻 아닙니까? 가짜 목사들의 그 변명 아니에요? 오늘날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살찐 소, 염소, 양. 아가강은 왜 살렸어요? 인본주의, 박애주의. 그래도 불쌍하잖아. 한 번 더 뭐 기회를 줘야지. 심지어 뭐라고 사무엘한테 변명을 해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겠어요. 금송아지 하더라도 다 죽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제사 드려라고 읽을 수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다? 결국 제사 드리지 말을, 예수 의지해를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아. 너의 순종을 원해. 그러셨다니까요. 그때 그 말을 하고 사무엘이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거 뭐 됐구나 해서, 잘못됐구나 싶어서 사무엘 옷을 확 잡아요. 겉옷을. 히마티온. 진리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겉옷 다 그렇게 똑같이 읽어야 되는, 전 절대 알레고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붙잡았더니 옷이 쭉 찢어졌다 그래요. 그 얘기를 왜 굳이 써놨겠어요 거기에. 그냥 옷 찢어진 거 그냥 현상, 그냥 역사적 사건 기술해 놓은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이유와 목적 외에는 안 써놨어요. 겉옷이 쭉 찢어졌다 그래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서 당신의 이웃, 다윗을 말하죠. 당신의 이웃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옷이 찢어졌다는 건 사울이 반드시 천국에 입고 가야 될 그 진리의 겉옷, 예수라고 하는 흰옷, 그 예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도 버리기로 작정됐어요. 근데 이 버틀런드 러셀 같은 천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려고 만드냐 사람을.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게 무슨 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게 갈수록, 이사야 때 이렇게 벌써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은요. 말에 뭐 하겠냐는 거. 오늘날은요. 말에 뭐 하겠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어떻게 토기장이와 진흙이 동등해요. 그런데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나도 하나님이다 스스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심지어 뭐라고 한다? 피조물 주제에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뭐 우연히 생겨서, 심지어는 뭐라고요? 진화까지 됐고요. 난 이렇게 똑똑해졌고요. 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죽는 걸 알면서도 나는 영원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또 뭐라고 한다? 하나님께 당신은 총명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버틀런 러셀이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사르트르나 그런 인간들이 한 말이라.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면 당신 지혜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 위대한 우주를, 이 수많은 사람을, 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그래. 그런 일 없어. 근데 그런 거를 기독교가 교묘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이제 보편 구원, 지옥은 없다까지 가요. 목사들마저도. 왜 그래야 돼요? 손님 안 뺏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울왕처럼 치리와 목회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구역질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가증하다니까 여러분. 저에게 자꾸 다른 교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뭐 그것도 일견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에 가장 착하게 살고 가장 윤리도도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이 먹었던 욕이 뭐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장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독사 새끼야. 넌 독사 새끼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진짜 죄를 모르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바리새인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죄가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백성 만드시려면, 자녀 만드시려면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죽으셨다 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부정돼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성화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뭘 해도 죄고, 심지어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다 죄예요.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1장부터 3장에서. 인간은 그냥 생각하는 거, 그 생각조차 다 죄다. 그냥 존재 자체가 죄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죄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설교의 기본은 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결론이 돼요. 여러분, 이들에게 떨어질 진노, 그 진노요. 하나님이 이들을 뭐 그냥 두시겠어요? 베드로서에서도 야,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 거라면 택함 받지 않은 죄인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성경에 있는 예들을 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뭐 너무나 많고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께 떨어질 그 진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설교도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진노 가운데 어떤 형벌을 받을 뻔했는데 너희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은혜다가 되려면 죄인에게 쏟아부어지는 진노와 하나님의 화와 지옥도 설명돼야 하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 기록됐으니 뭐 어디 하나만 떼서 야 하나님이 죄인들에겐 이런 진노를 쏟아부으신데 그게 어느 한 곳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 논리로만 따져도?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 곳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데 그럼 나머지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아까 사무엘상 15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이 찢어지는 모습으로 설명하셨어요. 넌 겉옷 없어. 넌 속옷은커녕 속옷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옷은 다 속옷, 겉옷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하고 중요한 건 겉옷이 찢어졌다 하면 돌판이 깨진 거랑 똑같아요.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럼 사울도 지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울 왕도.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 옷을 주님께 받아 챙겨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 옷은 계시록에서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설명된 그 옷은 계시록까지에서도 뭐라고요? 그건 예수의 피로 받는, 즉 의의 옷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유일한 옷,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사울이 아니라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막으로는 안 남겼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관한, 끝날에 관한, 마치 지금 이사야서 29장의 16절과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굳이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자면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2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제가 왜 굳이 이걸 말씀드렸냐면 지난주에 제가 독수리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요 말씀 전에 그 윗절부터 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묘사예요. 마치 번개가 한번 딱 치면은 번개가 한쪽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동에 있는 사람이 서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번개는 너무 빨라서 빛의 속도니까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라면 여러분 번개가 딱 치면은 동편에서 번개가 난 것 같아서 서편을 확 함께 임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이가 깨닫고 보고 인지할 만큼 강력하게 확실하게 단번에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번개도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라고. 이미 우린 재림이지만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다 천국에 있겠지만 그때 역사적 재림 때 남아있는 인간들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같은 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랬더니 다 보고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 죽고 나서 11사도와 함께 그 마리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 양옆으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 이스라엘 너희여 뭘 쳐다보고 있어 계속. 이미 이제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그럽니다. 내려오실 때 근데 어떤 임함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도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붙어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 본 거예요. 여러분, 주검이라는 건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다 시체라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 욥기 39장 40절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죠. 38장 이후로 욥이 나타나서 마치 아까 이사야서 그 29장 16절에 그렇게 이사야서 29장 16절처럼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삿대질하고 욥도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은 택하신 자라 38장 이후로 딱 나타나셔서 욥한테 다른 말씀 안 하시나? 욥아, 네가 이게 궁금했지? 욥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지?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대답하신다 해도 인간은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아무리 인간이 IQ가 500, 1000이 된다 하더라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미적분 가르친다고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연력학 제2법칙 초등학생한테 저기 유치원생한테 그런 거 알려줘도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알려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무리 알려줘도 인간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겐 그냥 뭐라고 하신다? 욥아, 교회야,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요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디긴 어디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태어나지도 않았지. 하나님이 너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라 하지도 않았으면은 태어날 수도 없던 주제에 뭘 하나님을 판단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번개 얘기 나왔지만 욥기에도 번개 얘기가 나옵니다. 번개야 쳐라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파도야 너 여기까지만 파도 쳐라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랑 같이 있었어? 예수는 그와 같이 있었다, 같이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희는 어디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면서 뭔 말이 많어, 피조물 주제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독수리 봐라. 저 독수리가 왜 누가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왜 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모여서 그렇게 다 뜯어먹을까? 내가 시킨 거야.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독수리에게 가르치기를 해서 독수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너 알아? 알 리가 없죠. 인간 주제에. 그냥 어머 신기하다 이럴 정도예요. 그 수준에 머무른 주제에 독수리는 왜 있으며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는 거는 무슨 영적인 비밀이 있는가 알 턱이 없어요. 그런 주제에. 단순히 하나님이 야 시체를 다 먹어치워서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지 주검들을 빨리빨리 치울 청소부가 필요하지 정도로만 독수리 같은 걸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고 진짜 의미는 뭐다? 이거 설명하시려고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 거야. 근데 요거는 이미 욥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요 앞에 독수리는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를 위해 만들었는데 너 그거 아니? 욥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세요? 독수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났습니까 인간이요. 근데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독수리를 마무리하면 지금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주검이 뜻하는 말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역사적인 재림하실 때 나 살고 있어요. 나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요. 애도 낳아서 잘 기르고 있고요. 어디 아파트 분양도 됐고요. 나 세금도 잘 내고 있고요. 나 투표도 잘했고요. 나 대통령도 만들었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다 주검인 거예요. 주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자들은 대통령 재벌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셔서 홍수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잘난 인간들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인간을 다루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노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노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를 빼놓고는 또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 홍수 때랑 똑같을 거라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예를 드세요? 예수님 비유를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 사고 논 사고 열심히 살아. 그게 죄예요 무슨? 인본주의로 봤을 때 내가 내년에 결혼해야지. 내가 어느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애는 몇 낳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다 그냥 그러고 열심히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고 쓸어버리신다. 노아 때랑 똑같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다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에 창념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던 달이 다 죄인이고 그들은 스스로 살았다 하나 다 주검이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시체란 뜻이잖아요. 그 죄인들은. 거기다가 그걸 더 설명해 주시려고 사무엘상 17장 같은 데는 뭐라고 했다? 다윗이 골리앗과 붙을 때 골리앗이 다윗한테 그럽니다. 네가 감히 지금 어린 놈이 나와서 나랑 붙겠다고? 야 공중에 있는 새와 이 들짐승들이 너의 시체를 다 뜯어먹을 거야. 골리앗이 저주합니다. 너 무슨 네가 믿는 신? 그때 당시엔 신과 신의 대결이니까 늘 인류 역사와 문명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이 더 세. 우리 신이 더 세. 근데 오늘날 예수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더 세. 니네 부처보다 더 세고 니네 알라보다 더 세. 그래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처와 알라급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3m가 넘는 인간이 너 오늘 내가 죽여서 저 모든 저 날아다니는 독수리 새 들짐승을 너 뜯어먹게 할 거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오늘 널 죽이고 이 독수리와 새떼들 그리고 모든 들짐승이 땅의 짐승들이 너의 시체를 뜯어먹을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해놓고 뭐 들고 나가요? 물매 막 달려가면서 물매 돌멩이 뽑아서 돌려서 촥 해서 죽입니다.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산돌, 리도스 존 산돌, 반석이신 예수.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돌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은 율법의 돌,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기로 칼과 단창으로 상징된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야, 뭐 우리가 주검이라고? 우리가 죽은 자라고? 우리같이 열심히 살고 우리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너나 저주받아라 이 교회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그들을 부활시키시려고 죽이셨단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깔끔하게 죽으셔야 돼요. 깔끔하게 죽으랬더니 뭐 병도 안 걸리고 다소곳이 깨끗이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렬히 아주 그냥 이왕 죽을 거 제발 말씀에 확실히 투신하셔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제발 두 발 담그고 있는 것과 제발 양다리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은 깔끔하게 못 죽어요. 장렬하게 못 죽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없어요. 그냥 진노예요. 독수리가 와서 여러분을 뜯어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그렇게 죽어요. 실제로 뜯어먹힌다니까요. 짐승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니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니들이 골리앗이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도장에 도장을 찍듯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으세요. 사무엘상 17장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가 맞아요. 예수를 상징한 자가 맞아요. 그 다윗이 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받아서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하신다?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아 독수리들아 땅에 들짐승들아 모여서 저 세상의 군왕 저 자기가 스스로 왕 되었다는 자들 저 권세자들 다 물어뜯어 먹어라. 니들에게 벌려놓은 나의 잔치다. 다 뜯어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 맞아 떨어지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계시록 19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말씀이 더더욱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29장 16절을 다시 돌아가면 이사야. 그래서 좀 이사야서 2장 11절을 읽고 넘어가면 그 이사야서 29장 16절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2장 11절을 함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동일한 이사야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은 내 거야. 나는 한 번도 다른 존재에게 내 영광을 나눠준 적이 없어 라고 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영광과 같은 말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왜요? 아니 세상에 왜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영광 때문이잖아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자기 분이 돼서 천국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각자를 찬송하고 인간을 찬송해 주는 거 없어요. 인간 영광, 나 스스로의 영광, 인본주의가 깔끔하게 사라지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너무 기쁜 곳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완벽하게 사라졌는데 가장 기쁨이 충만해서 어떤 정도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요? 영생을 살 정도로. 그게 영생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이 죽는 게 자아가. 그래서 찬송은 내게 아니구나 원래. 그냥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 거였구나 라고 하는 창조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다 타락해서 그걸 벗어 던졌잖아요. 그 역할을.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시 그 역할을 맡기셔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살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게.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도 전혀 불평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게 기쁨이 되는 그곳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인본주의로 천국을 도대체. 맛있는 거 많은 곳? 그냥 영원히 사는 곳? 강남의 청담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 사는 곳? 여러분 썩어 빠진 기독교를 제가 왜 욕하느냐. 다 상급주의로 가서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주님 나 잘했죠? 짠! 내가 헌금 들게 많이 했죠? 이렇게 많이 했죠? 한 걸 가지고 거기 가서도 상급 챙겨 가지러 상급 받으러 가겠다는 게 썩어 빠진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계시록 1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90세 100세가 다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님 너무 보고 싶은 주님이신데 아이고 주님 오랜만입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하고 주님 내가 100세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난 받았고요. 내가 이렇게 몇 명 전도했고요. 내가 이렇게 뭐 했고 성경도 지었고요. 결산합시다. 빨리 상급 줘. 이랬습니까? 넙죽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랬을 텐데 여러분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상급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구원 자체가 상급이라고요.
예수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여러분의 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또 무슨 상급을 찾아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배웁자 죽은 자처럼 되어서 내가 죽은 자가 맞습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계명이 없을 때는 그냥 율법주의로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그냥 율법을 문자로 받았을 때는 나는 의로운 자였어. 하나님 앞에 난 잘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계명이 오매. 그 말은 뭐예요? 계명이 그리스도, 그 계명이 살아 숨쉬어 그리스도가, 계명이신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들어오시니 율법 계명이 이런 뜻이었구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건 예수 믿으라였구나. 나는 주검이었다는 건 원래 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구나를 알자. 계명이 내 마음에 오자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발각됐다는 얘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헙죽 엎드려야 돼. 그냥 죽은 자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죠. 이 은혜의 메커니즘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성화를 위해서 믿는다 그러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1절이에요. 그날에도 종말이란 뜻이죠. 그날에 즉 종말에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28절의 표현을 하면은 주가 번개처럼 임하실 때 그리고 나는 스스로 살았다 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꼬이는 그때에 즉 모든 것이 선악간의 결판이 나고 우리 믿음대로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복귀하고 천국과 지옥이 완벽하게 설명이 될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완성되는 때예요. 모든 아까 이사야서 29장 16절의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진흙 주제에 흙 주제에 토기장이한테 당신 지혜가 없어. 심지어 뭐라고 한다? 당신이 날 만든 게 아니야. 심지어 뭐라고 한다? 내가 당신과 동급이야. 아니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누구누구 목사의 교회, 누구누구 목사의 영광, 누구누구 목사가 잘했다. 이단 교주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숫자가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엔 교주의 숫자도 그렇게 있어요 오늘날. 그러나 그날에 그 스스로 높았던 자들 다 하나님이 낮추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심판에 맡기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높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말씀처럼. 그래야 나의 죄가 살아나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가 원래 없던 자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짓는 자가 되었다 그따위 말이 아니라 나는 죄 없는 자예요라고 막 교만하게 살던 자가 말씀이 진짜 실제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그전에는 율법 지키고 난 율법 잘 지키는 자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자야. 나는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저 세리와 창녀 욕만 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나를 건져내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7장이 로마서. 그런 여러분 이게 종말의 완성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심지어 책갈피로 만들어 늘 끼고 다녀요. 이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서.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죠?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열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였는데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에서 다윗이 어디 또 등장했었죠? 아까 사무엘상 17절 다윗과 골리앗 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맥락이에요?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나서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한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 외국어를 막 하게 되고 이런 능력 받았다가 아니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상은 이게 저 사람이 저 나라 말로 하는데 그 나라 말이 내 귀에 자동 통역이 돼서 들어왔는지 내지는 내가 그냥 그 외국어를 안 배워도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 귀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 말로 들렸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오늘날은 구글도 해주는 판인데 네이버 팝하고도 해주는 판인데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그게.
여러분 좀 기대하세요. 이제는요 안경 하나만 딱 써도요 지금 구글이나 이런 요즘 AI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요 어제요 엊그제 제천에 가서 영상 찍었거든요. 곧 이제 실장님이 올려주실 텐데 제가 그 영상에서는 아까 말했던 사르트르나 좀 브라이언 그린 같은 과학자들을 좀 언급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을 제가 연결해놨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근데 제가 그걸 찍으면서 보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사진관을 여셔갖고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뭐 여권 찍는 사람들 많이 찍으러 오더라고요. 바로 시청 옆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영상에 이제 썸네일 그 영상에 이제 그 표지 사진을 저한테 찍어주시더라고요. 하나를요. 저 공짜로 사진 찍었죠. 근데 사진관에서 진짜로 딱 찍었는데 보세요 하면서 AI 프로그램으로 맥으로 해갖고 이렇게 저를 막 보정을 해가지는데 목주름부터 없애주시고 얼굴 갸름하게.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막 너무 신기해요. 막 머리 색깔도요 염색도 다 바꿀 수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심지어 화장도 해줘요. 화장 톤도 바꿀 수 있고.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더 지나면 이건 이제 실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봤는데 너무 저를 이렇게 너무 10년 20년 전의 모습을 해놔주셔갖고 제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이거 좋네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올라갈까요 여러분 보시고. 요즘 세상에 AI 기술을 이렇게 심지어는요 제 목을요 늘렸다 줄였다도 하더라고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된다? 뭐 하나만 딱 쓰면은 요즘 이제 여러분 통번역가들요 다 이제 바꾼 게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통번역 대학원 안 가도 된다니까. 저 옛날에 저 외대 통번역 대학원 1억과 가려고 했는데 안 가길 진짜 잘했지. 돈만 벌 뻔했어요. 그냥요 AI가 이제 다 해줘요. 그냥 안경만 써도 안경에 여기 외국어로 써 있는 게 다 자동 한국어로 번역돼서 딱 찍히는 날이 곧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에 무슨 사도행전 2장에서 뭐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신기할 일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어느 나라 말로 하던 성도는 한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 한 방언이 뭐예요? 복음. 이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설교 내용, 지금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오늘 설교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인데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요 문장이 들어간 설교가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설교면은 딱 성경에 박아 나오셨냐고요. 하나님이요. 이건 이게 설교다 바로. 그럼 이 설교의 내용인 복음이 어디에서 태어났던 무슨 말을 하던 누가 전해주던 다 아멘으로 받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며 하나님이 다윗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바로 예수다. 이게 한 방언의 내용이에요.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방언을 받고 언어가 통일되고 방언 통변이 다 됐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는 방언도 안 시킨다. 방언도 모른다. 이래버리니 이건 뭐 좀 수준이 맞아야 대거리를 하든지 말든지를 하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 25절 우리가 시간상 25절부터만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는 이미 다윗 때부터 설명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을 특정했어요?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유대인의 대표니까. 다윗은 누구나 흠모하며 존경하던 자였으니까.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그저 예수를 설명하는 용도에 불과했으며 그냥 예수를 상징하는 인생일 뿐이었고 예수를 예언하기 위한 그냥 선지자로 잠깐 살다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는 죽었다. 그의 묘가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다윗은 그냥 인간이었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말살입니다. 아무리 잘난 다윗도. 그가 가리키던 바 예수가 왕이다. 그가 진짜 왕이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 이 율법주의자들아 유대인들아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 끌려갔잖아요. 반드시 돌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16편을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요거를 얘기하는데 다만 다른 점이 뭐냐, 시편에서는 16편에서는 여호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으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변형시켰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승영아 25절 띄워줘.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잖아요. 요게 시편 16편에서는 여호와를 배웠으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설명하는 중에 이걸 인용했다? 분명히 25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 그가 시편 16편에서는 그저 여호와일 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는 주님이시다. 바로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이 가리키던 그 여호와, 그가 바로 예수, 그가 주야 이 뜻이에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 시편 따로 구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 주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맞을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다. 아니 감히 다윗은 그저 인간이고 진짜 우리의 왕은 예수다 이 말을 유대인 앞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날 죽여라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면서 인간의 인본주의를 살살 긁어주는 게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라면, 뼈를 때리는 폐부에 깊숙이 박히는 말씀으로 회개하라가 들어가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 설교가 이어지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러잖아요.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얼마나 담대하면 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그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만 보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인간이어서 그때 예수님처럼 바로 부활을 힘입어 부활에 임하진 못했지만 그 예수에 편입된 다윗은 이미 만세전에 부활된 자였어요 이미. 그러니 아직 육신적으로 부활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서 미리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야, 저 하나님이 계시네 보좌에. 그런데 그 우편에 나의 주님이 계시네, 예수가 계시네, 어린 양이 계시네. 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그 예수에게 너는 너의 원수로 내가 너의 원수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본 주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그런즉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시편 110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내 주에게 너는 너의 원수로 발등상에 하기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설교의 끝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복받아라, 병나라, 부자 되라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의 설교가 이제 끝내면서 결론으로 이제 불러드리는 구절이에요.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는 여러분 찔려야 돼요.
태부에 깊숙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애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르짖게 만들어야 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는 건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에게 다 틀렸다 니들. 다 지옥이다 니들. 그러면 여러분 말에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동서남북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이 복은 다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이든 아무리 이방이든지 주가 정하신 자는 반드시 회개의 영을 받아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패역한 세대 가운데 본질상 진노 가운데 그 자녀의 신분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받은 성화를 향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되어 갈수록 하나님을 찬송할수록 여러분 찬송은 죽어가잖아요. 완성 때는 하나님만을 찬송해도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 도저히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태,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태. 가봐야 아는 거지 말 그대로.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천국이지만 빨리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가장 배부른 곳,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도 가장 평안한 곳,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아도 가장 부요한 곳, 가장 건강한 곳,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만을 믿고 주의 날이 올수록 괜히 이 땅에 남아 계시다가 독수리 밥이나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